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될 말씀을 먹으며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교회여 다시 한번 더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이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에도 등장했지만 계속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완악하여졌다라는 그런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여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두꺼운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쓰여서 무감각하여졌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5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펼쳐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급히 있는 곳의 건너편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때문에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밤새 그 바다 가운데에서 고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새벽에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섰죠.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 놀랐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도 금방 체험하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면 바람을 그치고 풍랑을 멈추게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멋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은 제자들이 이번엔 더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놀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52절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뎌져 있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시선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은 이것이 신약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완악하여졌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완악하여졌을까요? 그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다라는 단어 헬라어 시니에미는 모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정신적으로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판은 다 펼쳐져 있는데 판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깨달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가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바로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마음이 무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말과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일도 뜻대로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지쳐서 그냥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게 되어서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말이나 감정도 벽과 부딪히는 듯한 그런 것처럼 튕겨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안전할까요?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것이 정녕 나를 지키는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바로의 모습이 완악하여졌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 충분히 완악하여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으로 당신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바로의 백성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자신을 드러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며 그 이름의 뜻을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기나무 사건이죠. 즉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가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 그 불로 인해서 떨기나무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불이 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불이 타오르기에 나무를 헤아리는 어떤 적들로부터 다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고 그 다음 땅속 깊이 흐르는 그 수맥 가운데 있어야만 그 나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붙는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그 누군가가 붙여준 불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제로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와 또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많은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신인지, 또 정말 그들이 실제 하는지를 그들은 보았는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질문 같은 것이 본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려냄으로써 믿는 징크스,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죠.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지니까 엿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엿을 먹으니까 이빨에 씌워놓은 크라운이 빠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온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에 언젠가 다른 신들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들 조상이 믿었던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참 신이로서 참 신이 아니면서 신인 것처럼 스스로 군림하고 있는 애굽의 여러 신들을 심판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완악하여 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는가? 바로만 완악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완악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완악해지게 하고 있는가? 또는 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실망 가운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자리를 내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완악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이집트의 신을 나타내는 그런 파리, 풍뎅이 신, 그리고 땅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이의 신, 오랫동안 섬긴 이집트 가운데 정말 얼마나 삶이 팍팍했으면 그들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지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서 오늘 펼쳐지는 하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직장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내 마음을 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경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갈을 치워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주시고 가시덤불을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청년들이 시험받을 만한, 유혹받을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일상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